할렐루야. 안녕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2021년 구정 설 명절이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의 영향 가운데 또다시 또 그렇게 명절을 비대면으로 보내게 되었지요. 온 가족, 일가 친척이 모이는 귀한 명절인데 말이에요. 또한 세뱃돈도 받을 수 있는데 물론 세뱃돈이 중요하기보다는 우리 친구들 귀한 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께 한 해 동안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인사드리는 날이잖아요. 또 귀한 말씀들도 듣고요. 또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중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갓 이제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간 형, 누나, 언니, 오빠들처럼 또 초중 고등학교 또 대학교를 입학하고 또 졸업하는 우리 또 형제 자매들 가운데는 또 귀한 또 축하 선물을 받는 그런 또 기간이기도 했죠. 우리 친구들 그 용돈이든 또 심부름을 통해서 받던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꼭 잘 배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우리들이 11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나의 어떤 결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용돈이나 또 물질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원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지만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그 10분의 1, 나에게 주어진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바로 11조라는 것으로 주님께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을 또 11조 또 이 섬김을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렇게 구별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성경 읽기 5분 성경 읽기 새롭게 2월부터 잘 시작했잖아요. 특별히 마가복음 16장까지 다 읽으면 특별 시상이 있다고 목사님 계속 광고하고 있어요. 오늘이 14일이니까 오늘 포함해서 이제 딱 3일 남았어요. 꼭꼭 우리 친구들 밀린 것들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서 다 마가복음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오늘도 예배할게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없으시
형진쌤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려보았어요. 형진쌤 감사드려요. 오늘은 우리 초등3부의 6학년 2반 담임선생님이신 육효진 선생님 기도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다 함께 마음 모으고 두 손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초등3부 친구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린 것에 앞서 오늘 이 시간 저희 제들을 예수님 앞에 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초등3부 친구들 중에 아니면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초등3부 친구들이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즐거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등3부에게 전하시려는 말씀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목사님 또한 많은 은혜를 더해주세요. 이 말씀들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초등3부 한 사람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생명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육효진 선생님 기도 감사드려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오늘도 변함없이 새롭게 시작된 우리 10계명의 기도문 다 함께 먼저 교독하고 말씀 시작할게요. 꼭 우리 친구들의 머리와 몸과 마음속에 기도문이 잘 새겨져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초등3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목사님이 10계명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은 그 아래에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그쵸? 아멘 아멘 다 함께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진심을 다해서 다 함께 10계명의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삶에 내 마음에 두지 않게 하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게 하시고 참 형상이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형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소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 질서와 권위를 삶으로 익혀 복을 담아내게 하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영원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게 하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평생토록 물질에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 부여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평생토록 자족하게 하시고 탐심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들 가운데 니고데모 이야기, 세례요한 이야기를 배웠어요.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미 이전에 교회 학교 다니면서 여러 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인지 기억나나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친구도 있다고요? 그래요. 기억이 가물가물한 친구들도 있고 또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먼저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을 보고 다시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본 후에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나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아졌어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던 예수님은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잠시 쉬셨어요.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계실 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먼저 부탁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어요. 선생님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하신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구나.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십니다. 어쩌면 이분이라면 무언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조상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장소에 상관없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어요. 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 과거 일을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어요? 많은 사마리아인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자 예수님은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무르셨어요.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의 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성령님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세요.
우리 6학년 친구들 중에 작년에 봤던 이스라엘 지도 기억나는 친구 있으려나요? 목사님이 대면 예배 때 앞에 화면에 띄워주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저 아래 남쪽 예루살렘까지 서울 대전 정도 거리 되는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 즉 그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남쪽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 시작 부분에는 갈릴리로 다시 가시고자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유대 지역으로 갈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운데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동쪽으로 가던 서쪽으로 가던 둘러서 이렇게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곤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북쪽 그 가운데 지역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유대 사람들은 말도 섞지 않을 정도로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동네도 지나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바로 지금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북쪽의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에 한 나라였었는데 솔로몬 왕의 죄로 인하여서 북쪽의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의 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재작년에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로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나눠진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의 지배 방식은 민족과 나라를 뒤섞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살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리고 일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리고 또 일부분을 다른 지역,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그 지역으로 데리고 왔어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 예배의 방식도 같이 따라오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각종 우상 종교들이 뒤섞여 들어오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동네,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 혼혈 민족, 근본이 없는 민족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 천대하면서 이 남유다,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참신앙, 진짜 믿음이 필요했어요.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지 못한 채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은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아야 해요. 오늘날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 또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말이에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있는데도 자신의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는 이제는 이런 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단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쩌면 복음을 전파해야 됐을지도 몰라요. 물론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 분열된 왕국 시대 때는 비슷한 시도는 있었어요. 하지만 정치적인 장난에 놀아나면서 그만 분리가 되어져 버린 예배의 장소, 남쪽에는 예루살렘, 북쪽에는 또 다른 예배의 산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는 외국인들과 뒤섞여 버리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어쩌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에서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정작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들어갔더니 예배에 대해서 목말라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여인. 심지어 그 여인은 사마리아 그 동네에서조차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남들이 자주 가지 않는 시간대에 이 우물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먼저 걸어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우물가에 만난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물에 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무엇으로 이야기를 마쳤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심지어 그것은 여인이 먼저 꺼낸 대화의 주제였어요. 다 함께 19절 20절 말씀 화면 보고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죠. 남편 5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갈증은 영혼의 갈증이었어요. 바로 예배에 대한 것이었죠. 예배가 온전하여진다면,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다른 그 어떤 것들, 그 모든 것들도 다 회복되어질 수 있기에 그랬던 것이었어요. 여인에게 예배가 절실했어요. 이유는 죽어있는 가짜 신들, 나무 조각들, 빈 껍데기뿐인 그 우상들에게 예배하는 그 동네에서,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여 주셨죠. 다 함께 화면 보고 성경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장소적으로만 중요하다고 고정관념 속에 갇혀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 예배의 대상,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과 또 예배자의 자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전통도 있고 성경 교사들, 바리새인들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다 있어서 그들에게는 예배가 가능한 것 같은데 이 죄인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예배가 불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좋아,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는 거 알겠는데 그게 내가 가능할까?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구원자가 오셔야지만 가능할 텐데 라는 이 마지막 풀어야 될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죄인인 인간들이 가짜 신들에게야 마음껏 예배의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 진짜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죄인인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배하러 그냥 나갈 수가 없었죠. 반드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하였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즉 예배에 대해서 잘 가르침을 받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최종적으로 가장 필요한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을 여인에게 나타내셨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영어로는 I am he 또는 I am who I am 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 표현, 이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에 이 표현은 여러 번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 18장 5절 6절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잡혀가실 때에도 나와요. 뿐만 아니라 사실 이 표현은 그 훨씬 이전에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표현하신 그 표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바로 이것이 바로 I am who I am. 에고에임이 I am he라는 표현이에요. 즉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은 I am he, 내가 그니라 라는 그 예수님을 대면한 즉시 바로 물동이를 던져버리죠. 자신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잊은 채, 그리고 자신의 상태, 자신이 멸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부정당하여서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도 잊은 채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쳐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사마리아 땅,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졌던 우상만 섬기는 사람들이라 여겨졌던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이 전파되자 어떻게 돼요? 그들 또한 예배자로 새롭게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이들을 하나님 곁으로 데려올 생각조차 하지 않던 저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에요. 제자들은 어디 있었죠? 제자들이 전해야 됐던 거 아니에요? 사실 제자들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알게 된 뒤 동네에 들어가서 힘차게 외치기 전에 이미 어디 있었냐면 동네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먹을 것을 구하러 먼저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을 알고 있던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외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이것을 기대하셨을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죠. 왜일까요? 어쩌면 내 옆에 계속 계신 예수님이 너무 익숙해져서, 아니면 애초에 사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전할 그 대상조차 안 되어서 라는 유대인의 고정관념 때문일지도 몰라요.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참으로 변할 때는 한 사람을 쓰셔서 그 동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이 일을 더 머무시면서 더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예배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예배의 진정한 회복을 이룬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또 나에게 익숙함의 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설마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말이에요. 사마리아는 사실 유대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금 우리 친구들 또 마음에 잘 새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 가운데 또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의 모습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져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며 그것을 살아내는 귀한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어쩌면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 사마리아, 또 그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시사 복음의 소식, 또 예수님 자신을 직접 나타내시고 전하시면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배웠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어요.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을 좋아하고 누리며 또 너무 익숙해져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생각을 못하며 지내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과 같이 고정관념을 깨고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할 모든 곳들 가운데 그 이들 가운데 그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해주세요. 또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친척, 또 친구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그 어느 상황, 그 어떤 환경,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익숙함을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이들 가운데 복음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기까지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또 함께 양육하며 함께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삶의 터전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발길이 닿는 모든 곳 가운데 또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귀한 사역의 현장들과 또 그 가정과 일터와 그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우리 안산 빛나교회 가운데 온 세계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화이팅! 오늘도 영상 퀴즈 나갑니다. 퀴즈, 유대인들은 멸시하였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을 그 예수님께서 전한 그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의 민족,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나요? 그분들을 누구라고 부르나? 힌트는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땡땡땡땡땡 5글자죠. 네, 이 민족의 이름을 적어서 우리 선생님께, 담임 선생님께 잘 보내줄 수 있게 바라고요. 퀴즈 정답자들은 이번 주까지 간식 쿠폰 퀴즈 정답자 전달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앞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드릴 광고와 함께 변동사항이 한 가지 있을 거예요. 먼저 광고 전할게요. 연중으로 생일 잔치 등 우리 친구들 그 사진이 필요해요. 그래서 멋지고 이쁘게 잘 나온 사진을 우리 담임 선생님께 잘 전달해 줄 수 있기 바라요. 또한 이번 주 16일 밤 12시 자정까지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잘 완독해 주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야기 이미 여러 차례 한 대로 마가복음은 완독자에게 소정의 선물이 증정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다음 주부터 이 성경 읽는 것과 예배 출석, 영상 퀴즈 등이 그 초등산부의 달란트인 새싹으로 이제 지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새싹을 잘 모아서 새싹 잔치 때 소중한 물품들을 잘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광고예요. 3월 6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1일 영상 캠프가 있을 예정이에요.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 친구들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대하며 준비해봐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할게요. 영상과 또 미션 수행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어요. 부활주일 기대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40일을 또한 경건하게 지나고 또 부활주일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랄게요. 자, 또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예배 인증샷, 퀴즈 인증샷 보며 마무리할게요. 샬롬.